2025년 10월 12일 오순절후 18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발걸음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찬양 드릴 때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정오의 빛같이 밝게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는 무너질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는 무너질 수
한 주간 동안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신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눈앞의 일에 쫓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조용하게 손 내미시는 그 사랑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 속에서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여전히 아픔과 분열과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판단하거나 또는 이들을 배제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하나 되는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머물지 않고 이웃과 함께 사랑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준희 목사님의 성령으로 붙드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낼 힘과 또한 살아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자는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흔히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르는 회의의 장면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 지역을 넘어 그리고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까지 퍼져나가던 시기에 교회 안에는 큰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방인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즉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무언가 더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건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 깊이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일이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 것을 말합니다. 이 일의 발단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곳에 온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에 의해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과 더불어 많은 변론과 그리고 난 이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적 견해를 듣고자 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왔던 안디옥 교회에 왔던 그 자들과 바로 유대주의의 기독교인들과 똑같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 그리고 베드로와 바나바가 모이게 된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많은 변론이 있게 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인이었다가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 사람들, 그리고 장로가 된 사람들, 그리고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보니 자신의 주장을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때 회의가 일률적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진행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성령님이 진행하셨다고 하면 많은 변론이 있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견으로 합쳐져서 그것이 결정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성도들이 가졌던 율법주의적 신앙대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때 사도적 권위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공적으로 발언한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공적으로 나서서 얘기한 마지막 부분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였다고 본인 스스로도 말합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로서 이 회의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자신을 가리켜 이방인을 위해서 세움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베드로가 그곳에 다녀온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형제가 일기 때문에 모든 형제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들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이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큰 그릇이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에 담겨있는 것은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땅에서 기는 것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이 담겨있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처럼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바로 하나님께 대답한 것입니다. 소리가 들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은 하늘로 다시금 올려졌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하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에 와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들을 따라 고넬료가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고넬료가 누구죠? 네, 백부장. 바로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지도자였던 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았는데 찾게 된 이유는 바로 환상에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찾으라는 것을 알고 베드로를 찾게끔 하였고 그 베드로는 또 다른 환상을 통해서 자신을 데리러 온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 내가 왜 그 환상을 보았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고넬료 집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이 이 로마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일가,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였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그리고 함께 갔던 할례 받은 형제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매우 놀라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오 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갔던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유대인들의 사도였지만 이 일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려고 하였음을 지금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고 복음만 믿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베드로는 자신의 추측이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자신을 선택하여 이방인, 즉 고넬료에게 보내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신 것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직접 체험한 확실한 사실을 다시금 증거한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아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나 혈통이나 공로 같은 것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보셔서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바로 이 말씀에 그가라는 사람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고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넬료의 이런 믿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와 유대인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음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성령 주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증언하시고란 그 말은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유대인과 같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 알려주신, 곧 확증하여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성령님께서 확증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했으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방언을 하고 한 것들을 통해 이들이 구원받았음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어 드립니다. 다시 말해 가로막았던 벽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음을 베드로는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다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진리로 인해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즉 십자가의 믿음, 곧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선민의식이나 혈통이나 율법이나 인간의 공로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유대의식이 남아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여기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받지. 그래도 율법을 지키지. 하지만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않았어 라는 그런 의식이 그들 가운데 깔려 있었던 겁니다.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에게만. 하지만 그 할례,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했지만 지금 신약시대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리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음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끝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할례를 통하여 그것을 증표로 삼았다. 라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에게 성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이란 인간 자신이 자신의 어떠한 선이나 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돌을 닦는다거나
돌을 닦는다고 해서 일생을 허비하거나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떠한 선행은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만이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는 능력을 가졌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깨끗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들도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을 땐 즉사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하기 할 때 발에 밧줄을 묶고 거기에 방울을 달아서 지성소로 들어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만약에 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밖에 있던 사람들이 밧줄을 당겨 그를 끌어냈습니다. 왜요? 죽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들은 바로 죄가 있을 경우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에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성령님께서 역사하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 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찔리게, 오히려 당황하게끔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율법을 너희가 온전히 지켰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율법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켰느냐? 라고 베드로가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구원 계획을 문제시하여 의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라고 선포합니다. 인류 역사상 누가 율법의 짐을 온전히 감당하여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수많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감당하지 못했고 현재 우리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다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짐을 대신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어찌하여 이 사실을 믿어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에게 또다시 율법의 멍에를 목에 걸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인데 예수 믿는 자에게 여전히 율법의 멍에, 즉 짐을 지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노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섭리가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말씀, 이 구절, 11절 말씀의 제 앞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은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무 차별 없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 즉 그리스도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라 전적인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실은 저희가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그러니까 한국에선 추석날 당일이죠. 여행으로 오셨던 단체 팀원 중에 한 분이 잠을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주일 밤에 잠이 들었고 부부가 같이 잠을 잤는데 갑자기 아침에 아내분이 일어났는데 너무 곤히 자고 있어서 씻고 나와서 깨우려고 나왔더니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몸이 뻣뻣해져 있었고 너무 놀라서 이게 정말 어찌된 일이지 하고서는 막 그제서야 여행 가이드에게 얘기하고 그리고선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오고 경찰에서 오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신 분을 부검하기 위해서 일단 병원으로 갔고 저희는 그날 실은 그 전주까지 이사를 하고 또 주일에는 자그레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상태였어요. 주일 아침에 갑자기 대사관에 계시는 영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오셔서 혹시 좀 돌봐주실 수 있으시겠냐. 여행 오신 분들은 가이드가 다 인솔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수가 없고 가이드가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근데 이분이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아내에게 얘기하고 급하게 준비해서 호텔로 가게 됩니다. 그분을 처음 봤을 때 진짜로 넋이 나간 모습이었어요. 모든 걸 다 잃은 듯한. 그리고는 자기의 잘못이라고 나 때문이야 라고 계속 고백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리고 나서 이게 꿈이죠? 라고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꿈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과 앉아서 계속 대화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분이 권사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분은 집사님이셨고. 근데 그분이 내가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남편을 데려가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근데 한참을 이야기하던 중에 남편분이 믿게 된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안 믿으셨대요.
한 거의 20년 가까이 전이죠. 그쯤에 혈압으로 인해서 쓰러지신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남편을 위해 기도했지만 남편이 교회 가지 않는다고 했고 같이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권사님은 계속해서 기도했고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게끔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그 상황이 되어서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혈압의 높은 위치에 계속 있어서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남편분이 나 한번 교회를 가볼까? 라고 얘기하시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약을 먹어도 혈압이 내려가지 않고, 근데 희한한 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혈압이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한 이제는 구역을 맡는 구역장으로서 봉사도 하시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희가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 남편 집사님을 구원하시기 위하심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집사님을 데려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구나 라고 권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실은 첫날에는 너무 허망하고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것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권사님이 차츰 변화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같이 호텔에 묵으면서 하룻밤 밤새 혹시 어떤 일이 있을까 싶어 저희가 같이 옆에 있으면서 계속 돌봐드렸어요. 그 다음날 자녀들이 왔고 오기 전에 권사님 조금씩 힘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보였고, 자녀들이 왔을 땐 다시금 일어나려고 하시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곳에서 어떻게 장례가 이루어지는지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하심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끔 되었어요. 장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허락되었고, 그리고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자녀들도 아버지를 볼 수 있고,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권사님도 남편분에게 하실 말씀들을 하고 그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권사님이 완전히 바뀌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행지로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여행하려고 이곳을 보내신 게 아니라 선교지를 보게 하시려고 보내셨구나. 그리고 이 땅 슬로베니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려고 보내셨구나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마지막에 선교지에 와서 돌아가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면서 너무나도 얼굴이 환해진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남편 집사님을 구원하여 주셔서 실은 온 가족이 믿음 생활을 잘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으로 실은 슬픔에 잠겨있던 그 가족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분들이 스스로 고백하게끔 하셨습니다. 실은 여기에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실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말씀 또한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은혜는 단지 교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자 매일의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첫째로,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은 우리가 그때부터 다시금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우리에겐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시작입니다. 은혜로 시작하였으니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나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봉사도, 헌신도 열심히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 정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율법적인 마음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우리는 은혜로 서야 합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둘째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를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정죄와 비교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은혜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서로를 세우고 위로하고 함께 성장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며 나누는 것입니다. 셋째로, 은혜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정말 은혜만으로 충분하겠어? 조금 더 해야 하지 않겠어? 이런 속삭임으로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덧붙일 것도 빼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붙들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건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다시금 붙잡았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율법의 완성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 받는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그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우리의 노력보다 그분의 은혜, 그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위로하고 변화시키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나는 인생,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적인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고 우리의 행위나 노력,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은혜를 잊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거나 다른 이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셨듯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주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용서하며 은혜로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은혜의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나 전통보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게 하시고 형식보다 생명, 판단보다 사랑을 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는 이 복음의 고백 위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슬로베니아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셨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새로운 예배 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실은 이 장소가 저희가 계약한 장소는 아니고요. 실은 이 장소는 임시로 일단 쓰고 저 건너편에 있는 문이 잠겨 있는 그 곳을 저희가 계약했는데 저희가 혹시 주말에 좀 먼저 쓸 수 없겠냐 했더니 감사하게도 먼저 쓸 수 있는 비어 있는 곳을 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임시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한글학교를 어제 또 진행했습니다. 여기서는 20일까지 아마 이곳을 저희가 사용하고 저쪽으로 다시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요. 올라오시는데 힘드셨죠? 네, 괜찮으셨어요? 실은 이제 안쪽에 있어서 찾아오기가 어떨까지 하긴 하는데 그래도 다 감사한 건 주말에 여기를 아무도 안 쓰고 저희가 24시간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저희가 좀 더 어떻게 보면 토요일 주일을 마음껏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밑에는 다 사무실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 사는 사람도 없고 저희가 마음껏 사용해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장소를 주셨고 이제 계속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네, 또 이곳에 오시는 분들 또 예배하는 분들이 함께 이곳에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계획하심을 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같이 잠깐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구원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슬로베니아 땅 가운데 또한 우리의 고국 한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